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볼 텐데요. 외우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외우신 분들은 뭐 외우시면 되고요. 외우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예, 매 한 번씩만 읽으면 일주일이면 외워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하나라고 그랬죠.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열매 하나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습성들이 있고 9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두 번째 모습인 희락, 다시 말해서 기쁨, 희락, 영어로는 joy 이라고 하죠. 예,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금식을 하잖아요. 왜 금식을 합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예, 금식을 하면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 예? 배고픈 거 생각나죠. 예. 근데 왜 금식을 하죠? 무슨 결과를 바라죠? 결박. 예. 웃긴 것을 풀린다. 예. 저 같은 경우 금식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 있을 때. 예, 뭐 큰 문제 있을 때 뭐 금식하기도 하고 결단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식이 이렇게 배고파서 간거하니까 빨리 좀 단식 투쟁 하나요? 하나님한테? 예, 단식 투쟁. 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단식 투쟁 하려면 자기 방에다가 빵을 쌓아두고 엄마 모르게 빵을 쌓아두고 해야 되지. 안 되면 하루도 못 버티거든요. 웬만한 학생들. 예, 왜 금식을 하나요? 금식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예, 금식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식이 체질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금식하는 이유가, 근데 우리가 금식 이제 정말 음식을 금하는 거잖아요. 먹는 것을 금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외에도 다른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특히 사순절 기간 때 금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순절 기간 때 카톨릭 같은 경우는 고기를 안 먹고, 뭐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뭐 청량 음료수를 아예 안 마신다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아예 안 한다거나 핸드폰 전화 이외에는 전혀 안 쓴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터넷 전혀 안 보고 텔레비 전혀 안 보고. 그럼 왜 이런 것을 하는가? 왜 이런 것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먹는 것도 포함해서 일상적인 것들이 돼버렸잖아요. 일상적인 것을 갑자기 안 하면요, 뭔가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굉장히 그 마음 속에서 뭔지 모르게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밥을 안 먹으면 그렇잖아요. 정말 한 끼, 두 끼, 세 끼 뭐 이렇게 이제 굶다 보면 정말 다른 게 전혀 막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배고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다른 것들을 안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커피 중독자이신데 사순절 동안 커피를 안 마시겠다고 했다가 아직 막 손도 떨려가면서 막 이렇게 사순절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가 고플 때 아니면 내가 이걸 정말 원할 때 평상시 그냥 가서 가져도 되는데
이거를 억제하면서 억제하는 그런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돌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게 사실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게 음식이 없어서 안 먹는 거나 못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 있고 충분하지만 내가 그것을 안 함으로써 먹지 않음으로써 그 배고플 때에 그 배고픈 그 마인드를 가지고 배고프니까 뭐 먹을까 이 금식 언제 끝나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내가 지금 이 배고픈 것처럼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지라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자, 초막절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길긴 하지만 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화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다른 두 개는 뭐죠? 혹시 아시는 분? 6월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고요. 절기가 뭐 하도 많아야죠. 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 기독교 그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은 사실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오순절인 이유가 6월절 이후에 77절 그러니까 49일이 지나서 일해가 7번 지나고 난 다음 날 그래서 이제 그거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초막절, 자, 이 초막절에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보니까 매일같이 뭐 하라 그랬어요?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냐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초막에 들어가서 이래 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왜 초막에 들어가서 지낼까? 캠핑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매일 같이 캠핑하라고 그러면 매일 텐트에서 자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네. 광야에서 생활할 때 네, 광야에서 생활할 때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텐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예, 7째 달, 예, 15세 후에. 근데 그게 뭐냐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자, 추수하면 먹을 게 많잖아요. 추수했으니까. 추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가장 풍족할 때에 집 안에 들어 앉아서 그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나가서 텐트에서 자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것들을 다 지금 소비하지 말고 나가서 텐트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그 옛날 그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다 거두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말 배부르게 먹고 이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 가서 하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느냐면 오늘 그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희락이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이러한 요소에서 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외부적인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희락과 기쁨을 볼 텐데요. 희락과 기쁨의 반대는 슬픔과 애도겠죠. 슬픔과 애도. 근데 기쁨 중에서도 안 좋은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있고요. 또 애도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을 잘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쁘면 좋은 거고요. 슬프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쁜 거는 그냥 기쁜 거고요. 슬픈 거는 그냥 슬픈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예?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기쁠 때는 기뻐야 되고 슬플 때는 슬퍼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올바른 기쁨이 있고 또 올바른 슬픔이 있고 또 옳지 않은 그런 기쁨이 있고요. 옳지 않은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관성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뽑아야 하는 잡초.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잡초가 있고 가짜 열매가 있고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고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뽑아야 하는 잡초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슬픔을 통해서 사실 슬픔이 있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쁨을 더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를 연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self-pity. 정말 저 하나님 안에서 기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느끼려면 자기 연민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뽑아야 되는 잡초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자기 신세를 한탄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왜요? 이사벨이 나를 죽여. 네, 이사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의 삶은 굉장히 고달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사벨을 떠나서 비엘시바까지 내려갑니다. 비엘시바까지 내려가는데 거기 내려간 이유가 거기는 이사벨의 통치권에서 좀 어떻게 보면 벗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광야를 또 걷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더 걷냐면 200마일을 더 걸어요. 네, 광야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러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을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평함이에요.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함. 이거는 특권 의식에서 비롯되는데요. 특권 의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러이러하게 살라.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이스라엘이. 예,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께 하는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예? 우리 정말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면 우리 입에서 불평의 소리부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의 소리부터 끊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왜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까? 왜 나의 자녀들은 이렇습니까? 왜 지금 나의 사업들은 이렇습니까? 왜 지금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거보다는 더 나은 것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 또 뭐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 지금 못 이루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안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시를 제게서 없애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난 하나님 믿으니까 복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평이 늘어나면 기쁨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기쁨 중에서도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한 희락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재밌습니다. 그쵸? 죄를 지으면 재밌어요. 당분간은. 죄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브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을까?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먹었을까? 아니면 사탄이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기쁜 마음으로 따먹었을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따먹었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괴로움은 나중에 오죠. 항상 괴로움은 나중에 와요. 예?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잘못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괴로움은 항상 나중에 오는 거예요. 예? 정말 어디에다가 막 확 빠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이 괴로우면 사람들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기쁨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근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 할 때도 그때는 기쁘거든요. 내가 이거를 했어. 근데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연민해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불평해서도 안 되고 죄로 인한 희락을 즐겨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좋은 기쁨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가짜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열매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이 뭘 했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정말 제가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정말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막 즐거워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사실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뻐하지 말고 아예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뻐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현재형, 과거형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현재형이면 지금이고 과거형이면 옛날이고 끝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 진행이 과거로부터 진행되는 뭐 이런 굉장히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이 aspect라고 그러는데 continuous aspect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래까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해서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왜 이것이 계속해서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말에 복종하는 것을 왜 계속해서 기뻐하면 안 될까요? 왜 계속해서 기뻐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는요, 그 은사나 그 능력이 지금 일어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에 은사를 주시는 거고 그때 필요할 때에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나중에 또 그 귀신을 명하여서 귀신아 날아가라 했는데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려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좌지우지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된 거라는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기에 우리는 기쁨의 그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혹시 펴지 않고 아시는 분?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쉽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나에게 뜻하지도 않은데 누가 귀한 선물을 딱 줬을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어려움 끝에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 고생하는 것에 그 끝에 결과를 알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어떤 예를 했냐면 해산의 고통.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징계가 필요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겪게 해주시는 그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 징계를 다른 말로 하면 훈련, exercise예요. exercise. 그러니까 내가 정말 훈련을 받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다리 찢는 훈련을 하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래야만 유연해져요, 나중에. 뭐 별의별 거 다 시키시는데 그 사범님이, 예? 근데 그런 훈련들을 겪어야만 그 몸이 유연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보스턴의 어느 흑인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의 흑인 목사님께서 이것을 딱 말씀해 주신 건데 아주 옛날에 한번 나눈 적이 있기는 한데 한번 보겠어요. 시편 150편. 자, 6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라는 것은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그 영어로 보면 그 한국말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무엇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 찬양할지어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놓고 in 어디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2절에 가면 for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러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with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해당된 나온 악기들 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을 반대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요. 반대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2절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라라고 그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1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의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에서 감사하라는 거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를 감사하라. 자, 이 성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소는 왜 성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소예요. 지금 여기가 성소가 아니고요. 성전이 아니고 성당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언어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성스러운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의미로 갖자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찬양대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성가 그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들은 다 거룩한 노래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특별히 왜 성가대를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의미들도 있는데 교회에다 앞에 건물에다 십자가 달았다고 성소가 아니에요. 성소가 성소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론 다른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그 발자국이라는 그 풋프린트라는 그 시 아시죠?
이렇게 두 개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님은 주님의 건데 가장 어려운 시간에 되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나중에 하나님 왜 어려운 시기 때 저랑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 기쁨은요, 기독교인의 그 즐거움은 나에게 항상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좋은 일이 나에게 항상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게 아니라 슬픈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그 기쁨은요, 항상 좌지우지 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오셨던 것 같은데 재직 세미나 할 때 블랙 가스펠이라고 이제 흑인 여자가 한국 연예인들 이렇게 좀 가스펠 부르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연예인들이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헤리티지 콰이어가 이렇게 하면서 한 청년이 그러거든요.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기쁨. 그때 흑인 반주자님이 그래요. 해피네스 같은 거는 그냥 즐거움, 우리가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임을 알면 그 joy, 그 기쁨은 누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 기쁨이. 여러분, 이 기쁨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연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죄로 인한 희락 즐기지 말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키우는가? 잡초는 다 뽑았는데 어떻게 키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분이 책에 쓴 글이에요. 그냥 번역을 한 건데, 영어로 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과연 누가 슬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저희의 모두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저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에게 권면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저희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같이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